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라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같은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빠진 부분만 함께 요한복음 6장 7절 9절 말씀 봅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부족한 문제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업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 대선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그 다음 후보가 누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후보가 슬로건을 이렇게 왔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치적 업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인의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에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수장들의 바뀌는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은 문제는 경제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얘기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이재명 후보의 야당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그 선거타가 되면은 또 다시 슬로건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많다 해도 경제가 좋으면 국민의당이 되고 경제가 나쁘면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심의 문제는 항상 이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 또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가 싶어서 제자들 말고 예수님 보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 좀 쉬게 하려고 배 타고 딴 동네로 갔는데 예수님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배가 없으니 걸어가지고는 그냥 들어 배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쫓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보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 이렇게 나타나 보면 정말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이다라는 것을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정말 좋은 목사, 영혼을 정말 영혼으로 만질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자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죠.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6년을 졸업하고 나면
그냥 바로 병원에 투입돼서 그 들어가서도 또 전공의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수련이 전공이 거쳐서 그리고 전공이 따고 나면 웬만한 수술은 그냥 던져놓으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육은 도제식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에 대한 의학적 이론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수술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문제점을 체크하고 수술 의사와 함께 회진을 같이 돌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체크하고 그것을 실습하고 수습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리고 직접 이제 보조 수술 요원으로 가서 수술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전공의를 따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교육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전사나 부목사 시절을 거치긴 하지만은 목회 현장에서 제대로 훈련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 다음에 기도 사역들, 영혼이 악한 영에 시달리면 쫓아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을 쫓아내는 사역들, 사람을 상담하는 사역들,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충분한 수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목회 현장에 오다 보니까 심지어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도 어떤 부분에 설교하시는 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거나 이런 영역들이나 목회 상담 정도까지 이렇게 가 있고 거의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영들과의 싸움에서 같이 싸워주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주고 이런 데에 대한 수련들은 현저히 부족해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이게 부족하다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교수님을 다 은퇴하시고 난 뒤에 세운 데가 와그너 신학교를 따로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정식 신학교는 아니고 인텐시브 과정을 세웠어요. 목회자들에게 그런 사역을 이렇게 실습해주는 사역기관을 세워서 전 세계에다 세워놨는데 정말 필요한 얘기지요. 자,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해보면 뭘 느끼느냐. 목사님의 아이들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교회에 중직을 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간에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비 없는 아들 같다. 여러분의 영혼에 아버지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을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영혼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고아 같은 존재지요. 영적인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이고 그 영적인 고아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잠깐 쉬려고 했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났으니까 한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달라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의 사역은 체계적인 게 필요해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디다케의 사역이 먼저냐, 캐리그마 복음 전파가 먼저냐? 복음 전파가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뭐하고 주고, 세례를 줄 때까지의 역사는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 디다케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성서적 물질관도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 가정의 달도 배워야 됩니다. 성서적 세계관도 배워야 됩니다. 이거 디다케입니다.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선교를 듣고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영혼에 갈급해져 있는 쫓아온 모습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경황중에 쫓아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쉬러 갔다가 그냥 경황중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펼쳐졌으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때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주님 이제 보내시지요. 밤 되면 가로등도 없고 등불도 없으니 이들이 갈 때 너무 지날 겁니다.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어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너희가 무엇을 주라,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2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한 돈이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에요. 2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일치 품삯이면 열흘치씩 하루에 10만 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200이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돈을 준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까? 2천만 원 돈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에게 돈인데 먹이겠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질문한 사람은 먹이니까 대답한 사람은 빌립이고, 안드레가 말하기를 여기 작은 어린아이가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예물에도 내놓은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들은 예물을 주님이 받아서 축복기도 하시고 쫙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아름다운 축복이 펼쳐졌습니다. 남은 12광주리의 것들은 아마 가는 사람들의 도시락으로 싸줬겠죠. 어쨌든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펼쳐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급하심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 것들로 공급하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광야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하심, 또 가나안의 공급하심은 일상의 공급하심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 안에 직장을 주시고 삶의 틀을 열어주시고 그 일터에서 수고한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 공급하심, 초자연적인 공급하심과 일상의 공급하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공급하심의 축복을 받는 원리들이 뭡니까? 이것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공급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광야의 공급하심 많이 받아봤습니다. 목회자들은 많이 겪습니다. 광야의 공급하심은 좀 마음이 쫄이고요. 늘 좀 불안하고요. 근데 때 되면 딱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면 정확히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좀 적게 주시고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죄 지어도 줍니다. 왜요? 묵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만 죄 지면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득아득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 좀 더 주시고 그런 여정들을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일상의 공급하시면요, 직장을 주셔서 직장 안에서 안정되게 주십니다. 좋지요.
그런데 일상의 공급하심을 받는 원리들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일상의 공급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상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 어떤 계기에 대해 기적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기적 같은 공급하심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 안에 큰 일이 닥쳤다든지 재정에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버는 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때 기적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적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를 늘 무리로 걸어 다니는 건 아니에요. 배를 타고 들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정말 필요한 때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기적은 있습니다. 근데 기적주의자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분의 주권 앞에 겸비하며 갈 때 때로는 일상의 공급하심으로, 때로는 기적 같은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원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수요일에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주님이 공급하신 원리는 첫 번째는 심고 거둠의 원리, 일반은 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악한 것을 심고 거둠의 원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축복이 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하게 심고 거룩하게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게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도 계명,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1부터 4계명까지는 몰라요. 그분들이.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것이, 절에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종교적인 계명에 관해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것을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그들도 지켜야 되는 계명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육아에서는 부모를 찔러 죽이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들은 세상도 지켜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심고 거둠의,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심고 거둠의 원리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의 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고 거둠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지만 거둘 게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 거둘 게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심으니까 영적인 것이 그의 가정에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재정으로 못 심은 집에 자녀들은 목회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 기도를 심었으니, 기도 그 자체를 심었으니.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열매가 많아서 은사가 많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양한 역사들이 그의 삶에 풀어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 잘 맞습니다. 물질로 주를 섬긴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주를 섬긴 물질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 아래서 재정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둠의 원리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필요를 구할 때, 간절하게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사명에 집중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에 얻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더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보세요. 작은 믿음의 받침돌을 하나 놓여지면 태산 같은 문제들 속에서 쉽게 얹을 수 있는 지렛대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심는데 그게 믿음의 받침돌이 돼요. 받침돌을 놓여질 때 지렛대가, 기도가 힘이 딱 역사하면 확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사모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상가교회에다 교회를 이제 샀군요. 살려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나서 살려고 마음먹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가씨 때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심었던 거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다 계산을 이만큼 내가 이것도 생각하면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이거 들었으니까 이거 이제 갚아줄 때 됐어. 갚아주세요. 하면서 그거 놓고 이제 받침돌 놔놓고서 죄송합니다. 쇠가빠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말 반야월 지역의 안심 지역에 아름다운 성전, 지하에 있는 예배실이 있고 2층,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사택을 갖춘 그런 교회당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부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받침돌을 넣은 것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재정을 하나님을 헌금하고 주를 섬기는 모든 죄 백성들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급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오니 그 공급하심의 역사 안에 내남주의 모든 성도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갚아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고비고비들 속에 물질도 풀어주시고 삶의 문제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선한 인도하심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만남의 축복이 더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